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묵상은 77편과 78편입니다. 카페에 올린 시편 묵상을 띄우시거나 아니면 파일로 보내드린 시편 묵상을 출력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시편 77편 첫 번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첫 번째 묵상은 시편 77편 1에서 10절을 읽고 그 중에서 특별히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는 것을 본문으로 한 환난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든다입니다. 시편 77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방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투쟁을 이어가며 우리의 의심, 불신과 낙담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아삽은 기도드릴 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각적으로 그의 감정이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항상 여러분에게
즉각 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거의 고통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삽은 너무도 괴로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고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의 믿음을 실천에 옮긴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의 부모가 가르친 복음, 내가 평생을 믿어왔으며 그 안에 머물렀던 구원의 복음을 내가 가질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강력한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하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우연히 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부터 옵니다. 환난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첫 번째 묵상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삽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항상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환난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아삽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신음하게 만들고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삽은 과거에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인자를 영원히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까지도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환난의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찾으며 주님께 두드리는 자는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던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은 분명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옳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두 번째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두 번째 묵상은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라는 본문을 통해 나누는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두 번째 묵상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두시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창조 때와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구원을 가져오는 그분의 권능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방식을 가장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리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지혜와 절대적으로 놀라운 방식을 여러분의 삶과 세상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속성과 약속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왜 그분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 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왜 일들이 그렇게 흘러갔던 거지?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에 생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의 굳건한 기반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등지고 자신들을 압도하는 애국 군대를 보았을 때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그분과 자신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마지막 숨결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분명 땅이 진동했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많은 방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는 죽음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으나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이함 중 가장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목자의 손을 통해 그분의 양떼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이 묵상은 앞선 묵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신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와야 하나? 왜 이런 방식이 용납이 되나?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삽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확신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홍해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등지고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 앞으로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나? 이렇게 죽을 거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후회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가 죽음이라 생각했던 홍해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죽음을 지나서 생명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이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죽음을 지나 생명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적합한 방식일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시편 78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의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시편 78편 1에서 9절 가운데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를 본문으로 한 교만한 자는 몰락합니다 라는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의 시절에 살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38,000여 명의 레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조직했습니다. 각 부류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한 임무들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아삽을 음악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임명했으며 그에 따라 아삽과 그의 아들들은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성경은 아삽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음악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아삽이 작곡한 음악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편들, 특별히 시편 78편은 아삽의 예언들입니다. 마스길, 교훈으로서 그는 이 시편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삽은 예언을 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78편은 온전히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편의 제목을 소안에서 시온까지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소안은 애굽 땅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온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아삽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게 합니다. 그는 시편을 비유라고 말하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과 같은 목적인 신자들에게 하늘 왕국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교육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자만에 빠지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불순종은 항상 심판으로 인도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사역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 안에서 살도록 부릅니다. 이것이 아삽의 비유가 전달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은 우리의 큰 원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나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아삽의 마스길,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했는지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불신과 의심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결코 죄인을 자신에게로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사역을 기억함으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아삽이 78편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에게도 멈추지 않고 전해져야 할 주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0절에서 72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0절에서 72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 두 번째 묵상은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두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부 중 한 사람인 제롬은 이 시편에 대해 끝이 없는 것 같은 길이가 피로를 유발할 정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이 시편의 길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감사하지 않음과 불순종입니다. 이 긴 시편 전체에서 아삽이 이스라엘에 대해 단 한 번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4, 35절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온전히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분의 인내와 용서, 선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을 때 이를 여호와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노하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편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세대는 다 불신실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나타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69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역사는 성전의 성직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돌보심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회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시편 78편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그들만의 잘못, 그들만의 악한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너무도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렇기에 시편 묵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방식은 우리의 능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교회가 모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보호받으며 보존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신자들 또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려주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구원을 찾을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남은 나날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선하신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며 그 어떤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모임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남은 나날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시며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바라며 또한 오는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또 광주시의 발표에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좀 더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이번 주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힘들겠지만 함께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